이분아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라 선부 예배가 없죠. 6월 첫 주인이 좋죠. 그래, 이따 끝나시고 나가시면서 저희 가정에서 조금 이렇게 아마 점심끼니 될 거예요. 맛있는 떡을 따뜻한 걸 준비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아마 늦게 나오면 없을지도 몰라요. 개수 맞춰서 해왔는데 누군가 2개 가져가면. 그리고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같이 아름다운 교제의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언제나 이런 것들과 싸우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인생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건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달입니다. 요즘 남북한 화해 모드가 있어서 온 나라가 그것에 아주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혹 잘못된 결과가 돼서 이 민족에 씻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정말 경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든든해져야 합니다. 나라 잊어버리면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전에 아시아 어떤 지역에 갔더니 수상가옥이 있는 데서 수상가옥에 있다고 그래서 수상가옥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는 길인데 배를 타고 있는데 수상가옥이 큰 호수에 이렇게 땅에다 말뚝박고 위에다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피서한 건지 알았더니 피서온 게 아니라 월남이 멸망하면서 자유를 찾아서
망명했던 사람들이 땅을 사지 못하니까 호수 가운데다가 말뚝박고 집을 짓고 살더라고. 야, 보니까 미창에는 인분이 둥둥 떠다니고 거기서 닦고 먹고 하고 다 하고 또 거기서 살고. 괜시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 나라 멸망하고 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른 나라에 망명해서 땅 한 평도 사지 못하고 물 위에서 그러고 사는 그들의 모습들. 이웃집 가려고 해도 배 없이는 갈 수가 없고 그 썩은 물에서 그들은 사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 화해무드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이 나라를 온전히 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월남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화해무드가 왔었고 평화조약이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공산화됐습니다. 우리라고 안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나라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애쓰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왔는데 여기서 또 잘못한 순간의 판단 때문에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사람의 불가항력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다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 좋게 생각했지만 끝내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게 그 민족을 차지했던 것을 제가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대한민국만큼은 그런 모습이 가지 말아야지. 왜? 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불교인들보다 기독교인이 앞섰어요. 이런 중에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가 닥쳐오면 가장 먼저 타겟이 기독교인들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멘이 현찮은 거 보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되겠지가. 그래서 오늘 이번 6월 현충일도 있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이런 중에서 우리는 그냥 잘 되어가겠지 하고 마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 땅의 인생에 살면은 수없이 많은 문제가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는 찾아옵니다. 이렇게 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인생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오면 자신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그 사람도 대단합니다. 자신이 있고요. 그 열정이라든지 그의 추구하는 그 마음은 누구도 타협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으면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은 사람이라는 것이 늘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인간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결 못할 엄청난 일이 닥치면 끝내는 자신의 인생까지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삶의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면서 이렇게 힘들지 않고 평안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너무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해결하고 원하십니까? 그냥 평안하고 쉽게 해결했으면 원해. 여러분들은 어렵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대답을.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설렁설렁. 야, 이 두 가지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시며 인간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띄워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타락입니다. 하나님 띄워버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인생은 생로병사가 찾아와서 인생의 그것을 위해서 평생도록 내가 하기 위해 싸운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다 끊어놓고,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생의 문제 왔을 때 여러분 평안하게 해결하고 아주 어렵지 않고 쉽게 해결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생의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지 말고 쉽게 해결해라. 쉽게 해결하는 건 아주 간단해.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 그렇죠? 내가 하려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쉽단 말이야.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어떤 능력자가 도와주면 쉽잖아요. 돈이 좀 부족해. 돈 많은 사람이 도와주면 어려워, 쉬워요? 쉽지요. 힘이 약해요. 힘센 사람이 도와주면 쉬운 거고,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아주 쉬운 거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면 인생의 문제 속에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거죠.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주시면 난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권사 하나님 도우시면 못할 거 있겠어? 이 말이 그 말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주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안 되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 도와주시면 난 다 할 수 있어. 어느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것은 자기가 괜히 앉아서 소설 쓴 게 아닙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나를 도울 때 이 일이 이루어진 걸 알고 그는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된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한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된다. 할렐루야. 아무리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되는 얘기가 된 겁니까? 안 되는 얘기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됐죠. 인생의 삶을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아멘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난 여러분 힘들게 사는 거 별로 안 좋아. 여러분 부모가 자식 힘들게 사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그냥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도 막 됐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은 뭐 있냐면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서 복된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내에서 내 인생이 복되어야지요. 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안 왔어요? 오셨죠? 근데 복되요, 안 복돼?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그냥 설교나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난 성령이 내게 왔는데 절대 나 안 복된대요. 얼굴 표정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어서 그래.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 이렇게 합니다. 돈 많이 벌이면 복이고, 장사 잘 되면 복이고, 건강하면 복이고, 출세하면 복이고, 이런 것만 생각해도 복은 복이야. 근데 돈 잘 벌었다고 다 복은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정 깨지는 가정도 많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인간 교만 덩어리 돼가지고 박살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 성공했다고 교만 덩어리가 되고, 사람 무시하고, 사람 잘 성공했다 그러는 사람들이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 더 많아.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게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너 돈 잘 벌게 해주고 이랬을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가 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을 주시면. 복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에덴에 있던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 그러니까 아담이 맘모스, 엄청난 맘모스, 이리 와 그러면 이해하고 딱 와서 앉은 거예요. 사자가 되었건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야, 구원받고 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의 복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내 인생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복이 없을까? 여러분, 정말 인생의 복을 다른 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인생의 복은 뭔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야. 근데 그걸 놓치고서 우리 딴 데서 복을 찾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나에게 나를 복 주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냐면, 넌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넌 도움을 요청하라.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자고 그랬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막 하나님,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이 민족 도와주세요. 김정은이 오은 요리 팥죽 변해뜨기 잘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거 또 닭발표 오리발을 기가 막히게 내미는 사람들이고, 천안함 그렇게 쪼개놓고도 우리 죽어도 안 했다는 거. 사실 내가 누구를 비난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만 너무 믿을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심령도 우리나라가 이제 종전이 선언되고 딱 끝나가지고 이게 평화통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딱 잡아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뭐하라?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문제 생기면 뭐하라? 여러분, 기도에 대한 거 전에도 제가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걸맞춰서 기도를 해야 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별 일이 없을 때, 그냥 간단할 때. 근데 2단계를 지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그때는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러면요, 집에서 잠자봐야 악몽과 꿈도 잠도 안 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뭐 잠도 안 오는데 집에서 끙끙거리지 말고 교회 와서 뭐해? 기도하는 거. 그게 철야 기도야. 밤새도록. 예수님이 철야 기도 많이 하셨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강도가 높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큰일이야. 앞이 깜깜해요. 그러면 해야 될 것이 작정 기도입니다. 간단하면 7일, 그 다음에 21일, 그 다음에 또 40일 작정을 해놓고, 그 시간 놓고 하나님 앞에 시간 내놓고 계속하는 작정 기도가 한 단계 높아지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래도 안 돼. 이제는 죽겠어. 죽을 것 같아. 끝났어.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금식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금식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금식 기도 딱 했을 때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의 상황이 왔을 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20일을 했든 30일을 했든 40일을 했든 견딜 수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삶 속에서 반바지 떨어질 만한 문제들이 올 때가 있잖아. 그때가 뭐 할 때? 금식할 때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뭐라고? 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 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야, 마태복음 2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뭐하라? 너 기도하면 이 말이야. 너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한번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도 안 했어요? 했죠?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안 도와주셔서? 도와준 게 많아, 안 도와준 게 많아?
제가 보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안 도와지기가 얼마나요. 그치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때 무엇인지 구하면 구한 것이 믿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주는데 근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줬는지를 찾아야 돼. 왜? 뭐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약속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고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도와준데 뭐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저께까지 잘 나오던 물이 안 나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다, 어떤 건 응답되고 없다면 우린 거기에 잘못된 걸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다 열려져서 요청한 것보다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더 어린아이까지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죠. 477년 주전 예수님 오시긴 474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강대국인 바산나라 여러분 아다사스터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왕비가 있는데 정말 이뻐. 왕이 볼 때도 그냥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그럼 뭐라나 이 아다사스다 왕이 국무 대신 잔치하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어. 야, 아마 조각 같은 미인이었는지도 모르지. 아마 우리 누나같이 오씨 같아. 오드리 헵번 같은지.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라고. 좀 나와라. 이쁜 여자가 도도해. 고집 세고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불러도 안 나와. 또 불러도 안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요 왕은요 자기 아내가 안 나와도 용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국무 대신들이 얘기하는 거 안 됩니다. 왕의 지존인 명령을 거역하는 아무리 왕비라도 안 됩니다. 막 원성이 차지하니까 아마 그때도 했으면 촛불 집회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왕은 어쩔 수 없이 와디스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도 왕은 다시 이 여자를 어떻게 왕비로 삼고 싶어서. 근데 원체 촛불 집회가 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위를 시켰어. 그리고 나서 국무대신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무슨 저 가문에 힘이 있고 이렇게 왕비를 데리는 것보다 자기들 생각했다는 그렇지 않은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요 에스더는 누구냐면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잡힌 포로들입니다.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마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야, 어떤 왕족이나 어떤 귀족 집사의 딸이 아니라 누구든지 왕비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잠깐 그때 한 번이요. 딱 줘가지고 그런데 그때 왕이 눈에 지 눈에 콩깍지라고 노예였던 에스더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요 에스더는 노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공군 별 둘이었습니다. 소자.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얘기를 해서 아유 장군님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대개 공군에서 장군이 되려면 공군 사관학교를 나와야 돼.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 몇 개입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공군 사관학교 안 나왔대. 어디 나왔냐 그랬더니 3사관학교를 나왔대. 육군 3사관학교. 그때 육군 3사관학교도 장군 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육군 4관학교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3사관학교인데 남자들은 잘 알아요. 3사관학교 출신들이 장군 다는 사람. 근데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이 공군에 가가지고 별 둘을 달았다니까. 세상이 이 장군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공군 4관학교 나와도 별 따기가 하루에 별 따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이 날 기회를 주시려니까 기가 막히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학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6개월 동안인가 있는데 장군 다는데 학벌 모든 걸 다 없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3사관학교 육군이었는데 공군 부대 가가지고 파견 부대로 나갔다가 그냥 공군에 예속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돼가지고 장군을 다른 거야. 그럼 자기는 그래. 목사님, 난 진짜 믿음 좋더라고. 그래서 왜 공부했더니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저 남서울대학교 교수하려고 이제 공부를 한 거야. 박사학위 따려고. 그래가지고 그래.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삼사관학교 출신이 공군에서 투스타까지 되느냐고.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이 에스더가 똑같아. 그래서 에스더가 왕이 됐습니다.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악한 사단의 권세도 역사합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그 삼촌인데 모르드게를 기분 나빠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권모술수에 등한 사람이 국무총리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고개 빳빳이 하고 있어요. 기분 되게 나빠서 저거 누구냐 했더니 유대인이야.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어떤 민족이 있는데 왕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왕의 법들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도 자기의 법을 만들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인데 앞으로 이 나라에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왕이시여, 저에게 총권을 주면 내가 그 민족을 사거리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왕이 그래, 앞으로 큰 문제 생각 없애버려라 지금. 그래서 권한을 준 거예요. 그 왕의 명령까지 끝나고 이제 국무총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12월 13일 날 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의 바사나라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면 다 죽여라. 이들은 역적이 되니까 다 죽여라. 그래서 나라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제는요, 유대는 살 길이 아무것도 없어. 왕의 명령이죠. 국무총리가 딱 그렇게 해서 발표해서 온 바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으니 어찌 삽니까?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못했어요.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니까 왕 삼촌 얘기하죠. 너 가서 왕한테 좀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왕이 지금 날 부른 지도 30일이 넘었어. 사실은요, 아닥사스다 왕의 왕권에 힘도 있었지만 그 옆에 있던 대신들도 대단한 힘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왔을 때 끊어낸 것처럼 또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르지 않는데 내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또다시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너 지금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리라고 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따라서 합시다. 기회는 올 때 잡자. 특별히 하나님께 부여하신 사명은 올 때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하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하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 내가 널 이것 때문에 준비했다. 그런데 나 아니요, 나 안 할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네가 왕비인데 네 안 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은 살릴 거야. 누구를 통해서도 살릴 거야. 그럼 너와 내 집은 망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게 하고 진리에게 눈게 있게 하고 가끔 난 그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목사로 세울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난 죽어도 이걸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마찬가지요. 나를 하나님 집사, 권사, 장로 세웠다면 괜히 헛개비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면 너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모두들이 너 안 해도 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래 너는 망할 거야. 그 얘기를 들었던
에스더는 뜨겁게 하나님의 영이 은혜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을 내리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야,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강력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도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 찬양 기도하는 거, 작정 기도하는 거, 금식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오늘 모르게 이제 에스더가 가장 강력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성경 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16절 말씀 봅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야,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으니까 우리 모두 뭐 합시다? 금식합시다. 여러분, 금식도 금식할 때 되게 물을 먹거든요. 얼마나 절박하면 동물까지도 물도 3일 동안을 안 먹는 거예요. 전 성경을 보면서 목숨 내걸었구나.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목숨 내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12월 13일이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며, 얼마나 기가 막히며, 물도 안 마시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물들까지도 다 엎드려 놓고 하나님께 생명 걸고 매달리자. 내가 그리고 나가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먹지 않고 그 물도 끊고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매달리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려입니까? 우리는 기도하기에 아니요. 걱정이나 많이 하죠. 고민 많이 하죠. 계산 많이 하죠. 이런 건 많이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숨 내걸고 기도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하고 나가리이다.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생명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느 민족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는 다 죽는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아마 비행기 티켓 사러 뛰어다닐지도 모르겠지. 근데 그들은 아니야.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들 물도 끊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금식 기도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원수 하만을 제거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죠. 에스더를 읽어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 그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우리나라가 아닌데도 가슴이 벌렁벌렁할 만큼 뜨거운 은혜가 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어? 이런 거죠. 하다 안 되면 기도하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작정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뭐하고? 아니요, 하나 빼먹었다. 철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하면 돼? 금식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뭐 해야 돼? 물도 끊는 단식 기도하고. 그러면 돼. 그냥 우리는요, 옆 사람은 그래, 당신 이제 복 받았구나. 우리는 해결하는 길이 많이 있어, 없어? 많아.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알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는 종종 그 응답의 모습을 잘못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 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크고 비밀한 방법
켜져 있는 걸 보여준다고 그랬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냐면 자꾸 그냥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기대해. 아까도 성경에 봅시다. 이렇게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앞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하고 구하는 건? 믿고 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비밀한 방법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해놓으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을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대단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고 홍해 앞으로 갑니다. 그 육지로 가야 되는데 홍해로 가요. 그 엄청난 숫자도 사람만이 아니죠. 옛날에 10개 계명 보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오리 떼도 몰고 가고 그냥 소 떼도 몰고 가고 그냥 염소 떼도 몰고 가고, 그러니 사람은 200~300만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그 숫자까지 엄청나죠. 근데 어디로 가냐면 오도 가도 못할 홍해 앞으로 굴고 가는 거. 미련 맞아 안 미련 맞아? 아니, 배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있어. 근데 모세가 거기 때 갈 때까지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모세는 이건 알아.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있는 건 알아. 근데 그게 어떤 건지 몰라. 기도하면 짜자자자자 하고 다리가 쫙 내려가지고 이렇게 갔을까? 항공모함 같은 데 가지고 딱 태워가지고 갔을까?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것들을 찾아야 돼.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떠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봐라. 근데 모세가 그런 말을 하고 방법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방법 몰랐어요. 모세도 뭘 어떻게 했는지 말은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드려드리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은 이제 죽음이야, 죽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역사를 행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아멘을 하나도 안 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렇게 말은 했지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그가 엎드려서 그 말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비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비밀한 게 뭐예요? 모세야,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이렇게.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까지 지팡이 하나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야. 모세야, 내밀어. 그러니까 아멘하고 쫙 내밀었더니 갑자기 동풍 선풍 바람이 몰려오더니 그 홍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너 그걸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이렇게 말, 모세야, 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거대한 바람이 확 불더니 막 그때부터 홍해가 갈라지며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홍해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이 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들어갈까요? 몸에 거두는 시기가 요단강이 물이 넘나면서 갈 수가 없는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3일 후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여호수아야,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 들어가라. 아멘. 그리고 법궤를 메고 그들이 들어갈 때 여러분 발목에 차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여호와라고 외쳐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소리치니까 그 엄청난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얘기했지만 성경의 사건은 다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다가 먹을 물이 없어 마라 지방에 오면 물을 먹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왔는데 물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지 못해 기갈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성경 분명히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리라. 그때 모세에게 너 나뭇가지를 지시하면 이 나무 꺾어라. 아무 나무가 아니야. 정확히 그 나무를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그 나무 꺾어서 던졌더니 썩은 물이 단물로 바뀌더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알 얘기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가 떨어졌어. 그들이 그것을 아멘하고 그것 순종해 갈 때 거기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대한 도움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이 깜깜하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 어려움이 왔느냐? 오늘 너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어. 너 그 하나님께 뭐하라? 도움을 요청해라. 아멘. 도움을 요청.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말씀하시는데 정말 엄청난 일을, 그거를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도망갈 수가 없네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될 텐데,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 아멘. 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 없고, 지금 성령의 시대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는 것마다 복이 터지게 하옵소서. 아니요, 그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라. 그게 내 인생의 복이다. 여러분, 그릇이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왜 아멘이 현찮아? 뭐 합시다?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해 보자고. 도움을 요청해 봐야 돼. 우리 진리기둥교회도 지금 6월 달에 지금 그렇게, 지금 내가 볼 때 그냥 여태까지 관심도 없이 왔어. 6월 달에 우리가 1000명이 예배드리자고 작정을 하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 그럴 것 같아. 에휴, 관심 없어. 하나님께서 코를 비틀어 올지도 몰라. 정신 차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온 교회들이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이 문제는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경험이 돼야 그 다음에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달 한 달입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것도 많고 여러분의 가정 하는 일들 수없이 많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습니다. 이 6월 한 달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기도는 불가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기도는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하고 살리라.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6월 첫 주 성찬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번 6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넣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그리스도는 새로운 삶을